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이때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최근 긴 장마와 태풍 소식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피해가 발생하면 가장 곤란한 분들이 있는데 바로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청에 대고 예보를 정확하게 못한다고 불평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기상청에서 정확한 일기예보를 하면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일부러 틀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보내어주는 사진과 정보를 분석하고 하지만 정확한 일기를 미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때 나비 효과라는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날씨를 맞추는 것은 기상청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비가 한 날갯짓을 고려하고 그러한 것들도 계산하여서 지금 날씨를 맞추어 내는 것과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물리학에서는 복잡계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질서 세계와 완전한 무질서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죠.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들과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다 생각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 찬 세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이해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바람의 길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캄캄한 날들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지금을 즐겁게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세상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단순한 세상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갈 곳이 분명해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단순 명확해지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변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무한한 변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긴 몰라도 떡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버리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게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서 떡이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은 그것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바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는데 힘쓰라는 의미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재앙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불의한 청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 청지기가 있어서 그 주인이 그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는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낸 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그 차용증을 다 고쳐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다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청지기를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원치 않게 가진 것을 잃어버린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재앙과 재난을 반드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손에 떡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아직 나에게 힘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힘인 줄로 믿고 어려운 날들을 대비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바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악에서 떠나야 한다고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악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깨달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 연약하고 교만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때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루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